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이곳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정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자연 생태계가 스스로 이 최초의 균형 상태로 원상 복구하려는 능력을 이 자정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오늘날의 환경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식량 부족, 또 물 부족, 또 올 한 해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이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하와이 마우이 섬에도 난 것처럼 아주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자연재해들이 훨씬 더 많은 횟수로 오늘날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초래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의 자정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정 능력이라는 이 말은 이 생태계 혹은 자연 환경에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이 단어는 사용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 쓰이게 됩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 도덕적으로 부패되거나 타락되어서 도저히 스스로는 자체적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러한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도덕적인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부하는 것 같고 없는 자들은 더욱더 빈약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우리 캘리포니아의 학교 시스템들을 봐도 다 부패되고 타락되어져 있고 악해져 버린 세상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결국엔 누가 다 상처를 받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를 받고 자녀는 자녀대로 상처를 받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 나름대로 상처를 받고 또 그 회사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또 다 나름의 상처를 받고 여기저기 망가지고 깨진 세상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상처 입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뭔가 망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악한 것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원상복구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 환경의 경우 이 자정 능력이 상실되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언가 기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라도 이 생태계가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쏟아야 그때서야 무언가 회복의 기미가 보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인간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깨어지고 상실되고 악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 외부로부터의 도움과 힘이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도움과 힘이겠습니까? 성경 구절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으신 분, 낮이었던 상황도 밤으로 바꾸실 수 있고 밤이었던 상황도 낮으로 바꾸실 수 있는 누구십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2장 17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썩어진 세상, 악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회복할 기미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 빠진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람 스스로는 평화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준다 할지라도 무너진 마음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상처를 대신하여, 나의 아픔을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해져 있고 깨져 있고 상해진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직접 만드시고 또 다스리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주님께만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바꾸고 맨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망가뜨리기만 하는, 애써 보려고 하면 더 관계가 깨지기만 하는 이런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상처와 병들음을 친히 바꾸시사 낫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최근에 쓴 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언가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이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무언가 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이 목사님께서는 어디에 집중하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로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린 가지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여겨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음을 믿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꼭 붙잡으면,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일하면서 먹고 사는 것 걱정하면서 아픈 장모가 있을 때는 그 아픈 장모를 걱정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사를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만큼, 마치 미국 땅에 오면 빌빌거리면서 산다고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비를 갚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네 인생처럼 그냥 하루하루 일하지 않고서는 이 한 가정을 건사하기 힘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이겠거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삶이었고 열심히 살아야지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원리에 갇혀서 살아갔던 베드로였습니다. 나 스스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지만 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진리대로 살아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언가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모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팔복에 비추어서 그 복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천국이 자신의 것이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 복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얻는 복이 있었습니다. 배부르는 복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길래, 얼마나 뭘 잘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축복이 너에게 이미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대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복되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대답 하나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답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의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인생, 내 자신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려면 내가 따르는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오늘 본문 바로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등을 비롯하여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기적들,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권위 있는 말씀들을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주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성취하는 기적들을 보이셨지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면 고맙지. 나에게 필요한 기적, 그거 펼쳐주면 고맙지.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몇몇 가지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적들을 옆에서 보면서 경험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누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이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지역을 의도적으로 이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13절에 기록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입니까? 헤롯 빌립이 이 헐몬산 근처에 이 기슭에 위치한 한 도시를 확장하면서, 우리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재개발을 하면서 그 도시를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그리고 자신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황제고 바로 헤롯 빌립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 내 통치와 지도 아래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놀랍도록 재개발된 도시 안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나타냈던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여기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볼 때 정말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모든 삶의 안녕과 경제의 행복을 주는 왕 같으냐? 헤롯 빌립이 정말로 이 땅들을 재건하며 놀랍도록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의 주인, 통치자라고 생각하느냐?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극도로 발달된 미국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도 굉장히 잘 산다라고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거기서도 인컴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산호세에서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나의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하여서 나는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기업의 어떤 높은 자리, 정치 속의 높은 자리,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에, 금요일에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미 이 자리 가운데,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곳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말했던 자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이 대답, 베드로가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복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부모님을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태신앙일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 무언가, 어쩌면 어떤 사건들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 사건을 펼치시고 그 사람을 붙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이 깨지고 상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그 능력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 환우분들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열방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대답을 한 이면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계시를 주셔서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베드로는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오고 주님을 보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그 끈끈하게 세워진 관계, 이 사귐 가운데 베드로는 그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주님과의 사귐이 그럼 중요합니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와 대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베드로와 그 끊어진 것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베드로와 사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낭망되고 좌절되고 깨어지고 아플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게 되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게 되면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합니까? 만약 우리가 시험에 들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게 된다면 오히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교회로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끊지 않을 때에 거기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가오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빠져서 허우적될 때에도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과 깊은 교제, 그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유튜브랑 교제하는, 매일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마음 안 들게 했던 어떤 사람을 묵상하면서 괘씸한 상태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찔렀던 상처 준 말을 곱씹으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 깨어진 삶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다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신앙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풍파 속에서도 햇빛 찬란한 영광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삶, 교제하고 사귀는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참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무너진 것과 별개로 나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다면,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 감정이 무너져 있고 상처가 있고 엉켜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답답함으로 걸어왔던 그 길들, 혹은 주님 앞에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쌓여있는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알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만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사귀는 주님께서 기적의 반전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시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